치면 엄청난 숫자의 교회가 나와요. 행복한 교회, 거기다가 새 행복교회, 늘 행복교회, 행복을 주는 교회, 행복 누림교회, 행복 비전교회. 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교회가 엄청 많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책방에 가보면 이 행복, 더 나은 미래, 이 복, 이게 관한 이 주제로 한 책이 차고 넘쳐요. 이것 보면서 사람이 행복을 정말 그렇게도 갈망하고 있구나, 행복을 더 원하는구나, 이 말은 행복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 행복의 이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행복에 관한 것을 진지하게 바로 생각하지 않으면 더 불행해져 갈 수 있어요. 실제로 가진 것이 없어서 난 불행하다,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얻은 물질도 있고 위치도 괜찮고 신분도 괜찮은데 불구하고 내가 조금 더 옆에 있는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많이 가지고 좀 더 저 사람보다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옆에 사람을 쳐다보면 항상 긴장하고 갈등하고 이 불만족스러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런 사람을 두고 우리가 행복한 사람, 축복된 사람이다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다 갖추지 않아도 이 땅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참 감사하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난 복이 많다, 난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괜찮지 않아요? 근데 야곱이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연약한 면이 많았지만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된 사람이니까 내 때문에 당신이 복을 받고 나는 다른 사람의 축복을 나눠주는 통로, 도구, 수단으로 인식했던 것이 많이 나타나요. 이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외삼촌과 대화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자기 공력도 있어서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외삼촌이 복을 받고 재산이 증식됐다는 거죠. 자기가 나는 복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음을 유추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제의 비급한 일 때문에, 장계 때문에 고생해서 이 외삼촌, 이 하란 라반의 집에 와서 고생하고 있지만 그는 점점 이 축복의 사람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 그는 복을 얻게 되어졌어요. 우리 오늘 마지막 절 4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가 그리고 나귀가 많았더라 그랬어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노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나요? 초란 할아버지였어요. 아들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초란 할아버지였지만 그 당대에 모든 부와 기와 권력을 다 지니고 있었던 최고로 화려했던 바로 왕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비는, 그야말로 축복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축복의 사람은 단지 신분, 물질의 풍요만을 누리는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을 받았다, 그것도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있다, 나는 복받은 존재야.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복을 비는 사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 이 복된 사람인데요, 이 야곱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사람으로 나아갔는가, 그 지혜를 오늘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 야곱은 자기 자신이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했고요. 이대로 가면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분별력을 가졌어요. 이 중요합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 있는데 자기 현실을 생각했어요. 미래가 암담한 거예요. 14년 동안 라반과
약속에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두 아내들을 얻고 가정을 얻고 자녀들을 얻었지만 이대로 가면 가족의 미래는 어둡다. 그래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생각을 하고 결단을 했네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5절에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그랬어요. 네, 이제 집에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내가 외삼촌에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줘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잘 압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라반은 적지 않게 놀랐을 것입니다. 왜요? 야곱이 들어와서 자기의 재산이 불어났고, 쉽게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재산 정식을 낳는, 황금 알을 낳는 이 거위였어요. 그런데 이 황금 알을 낳는 이 거위가 갑자기 사라질 위기에 있는데 놀라지 않았겠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에 조금 전에도 읽었습니다마는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러나 나는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우리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14년 동안 죽을 고생했지만 쉬운 단어로 남는 장사 아닙니다. 배려, 나를 좀 배려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식구는 많은데 더군다나 여기 내 집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하게 보이는 집일 수 있지만 가족도 포함합니다. 그리고는 거기 언어학자들은 부와 번영까지도 함축되어져 있는 단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대로 가다가는 미래가 없다, 미래를 예측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이 지혜죠, 분별력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런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키워야 됩니다. 이 말은 나의 현실을, 오늘 나의 현실이 어떠한가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그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적어도 미래학자는 아니더라도 이 미래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미래학자들이 쓴 글을 좀 보았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OECD 국가의 대부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실은 뭔가 하면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부동산 급품 현상. 언제까지 되겠나요? 반드시 떨어져요. 그러니까 생산층은 점점 적어지고 고령화가 많아지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경제가 불합리한 구조로 나타납니다. 고령화된 사람은 돈은 있지만 돈을 쓰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경제가 활성화가 되지 않아요. 어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미래학자 가운데 한 분이 재밌는 글을 적었어요. 한국 40대 남자 한 이야기를 예를 들었어요. 10년 전에 부동산 거품 지역에 사두었던 이 비싼 아파트를 이 40대 한 남자가 팔아가지고 돈이 많이 올랐죠. 부동산 거품이 왔으니까. 임대주택 사업에 나섰어요. 그 나서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결혼 기피, 이혼 증가, 그리고 고령화 등으로 앞으로 1인 가구, 한 사람이 살아가는 때가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다보았고, 그런 사업을 냈어요. 임대주택 사업.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죠. 전국 각지에 수십 채의 주택을 보유한 사업가가 되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감각도 있었지만 현실을 고민했어요. 미래를 생각했던,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고 그리고는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오늘 현재 인구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 상태에 유지된다라고 하면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최소한 한 가정에 2.1명을 낳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기를 놓지 않습니다. 결혼 연령이, 특별히 한국을 보면 연령이 높아지고 자녀 교육비다, 어렵다, 그리고는 아기 없이 우리 부부끼리 행복하게 살자,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일본이 고령화되는 그 속도보다, 한국이 고령화되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이제는 한국이 바로 그와 같은 위기를 총체적으로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 청소 이렇게 하면 젊은 사람들이 한국에 있을 때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30, 40대 아니 나중에 조금 20, 30년 후에 지나면 70, 80 먹은 사람들이 청소를 하게 되어질 것이고 한 손자 한 명이 부모도 그 다음에 할아버지도 정조, 고조, 할아버지까지 여러분 돌아보아야 할 이와 같은 사회 구조로 나타날 수 있다고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100세 기술 혁신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 곧 옵니다. 의료의 발달로 120세대까지 지금 말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면도 있어요. 이 기술 혁신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요즘 환갑잔치 하시는 분들 있나요? 잘 없어요. 칠순하죠. 앞으로는 칠순도 없어질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팔순잔치를 한다. 여러분들의 지금 갓난 1살, 2살 먹은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가 20대가 딱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 이 손자가 와서 팔순잔치 때 할아버님 제가 생각하다가 요즘 할아버님 너무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서 새로운 간을 하나 교체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옆에 있던 할머니가 야야 나도 눈이 침침하고 잘 안 보인다. 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새 눈을 제가 갈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척추 아픈 것 이제 앞으로는 문제 될 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 줄기세포 계속해서 발달됩니다. 척추 3번 4번 문제 있다 갈면 돼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문제입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래 우리 부모 세대는 힘들고 어려워도 가정을 지켰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이혼할 수 있으면 안 해서 자녀 때문에. 근데 요즘 세대도 여러분 이혼율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음 세대 차 세대는 지금 갓난 아이가 20대 30대 될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극도로 개인주의가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아니하면 가정도 다른 사람도 부모도 친척도 교회도 그 어떤 공동체 나라도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나 대한민국 국민 안 해 한다라고 하는 부분, 다시 말해서 철저한 이기주의가 극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면 사회가 몰인정 사회, 비인격화, 엄청난 혼란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까요? 아니 예측해 볼 수 있습니까? 결국 인간의 장애입니다. 인간의 행복에만 초점을 두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질서를 파괴합니다. 자연 생태계를 파괴합니다. 그 고통을 누가 안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의 야곱인 우리는 앞으로 나의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건강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현재를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운동 안 한다, 20년 30년 죄송합니다, 당뇨 올 가능성이 많죠. 성인병 나타날 가능성이 많죠. 내가 지금 성경도 하나도 안 읽는다, 20, 30년 후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하나님 그렇네요, 제가 잘못했네요,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네요,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기뻐하며 바로 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현실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게 분별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물이든 자기 개발이든 신앙의 문제이든 인간관계이든 여러분 나의 행복 수준에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의 미래를 예측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진정한 축복의 사람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별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일을 보고 일, 사물,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 바라보고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지혜이요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10년 후, 20년 후
지금 이대로 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는가? 모든 인생은 반드시 최후의 미래를 맞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인생은 최후의 미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여러분의 최후의 미래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미래를 위해서 오늘 무엇을 진단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미래를 생각하고 날씨 보면서 미래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너의 인생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생각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미래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해 가면서 여러분 살아가기를 바라는데요. 두 번째로 여러분 야곱을 다시 보십시다. 야곱이 현실을 딱 고민하니까 서글퍼요. 그 현실이에요. 그래서 예측된 미래를 생각하니까 암담했지만 새로운 미래를 딱 생각하니까 엄청난 갭이 있네요. 예. 이 갭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고 무엇으로 이어져야만 합니까? 이게 지혜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야곱은 이것을 무엇으로 메꾸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인간의 노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래를 가르쳐 주셨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한다, 그건 우리의 자세가 아니죠. 그것을 무엇으로 이 야곱이 이었느냐? 야곱의 노력이 성실로 나타났어요. 끈기로 나타났네요. 인내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실과 끈기로 일하지 아니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명을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을 주셨어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뭡니까? 노동하라는 것입니다. 일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성실하게 끈기 있게 일을 하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이 장게 많다, 비겁하다,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것만 보면 큰일 납니다. 굉장히 좋은 면이 있었습니다. 그건 성실했어요. 이 라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 29절을 다시 볼까요? 29절에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실하게 일한 것 당신이 알고 있지 않소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얼마나 성실하게 외삼촌의 집의 일을 했는지 말하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창세기 31장 40절에 이제 도무지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 아내들에게 우리 떠나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0절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머리 잘 돌아가는 야곱 꼼짝 못하게 했던 라반이었지만 이 야곱의 성실을 알았던 이 라반은 내가 떠나겠다라고 할 때에 할 말이 없었어요. 그때 협상을 합니다. 내가 정하는 대로 임금을 정하라 라고 할 정도까지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야곱의 고백과 야곱의 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부분이 뭔가요? 나의 성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는 대목이 아닌가요? 사실 그 어떤 사람도 성실하게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희망사항이지. 왠가 하면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죽하면 옛날 이 어른들은 이 자기 딸이 가장 복 받는 것은 뭡니까? 부엌에 들어가서 물에 손을 넣지 않는 것, 손에 물을 넣지 않는 것입니까? 물에 손을 넣지 않는 것이 복이다라고 할 정도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 아니죠.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저도 일하기 싫어해요. 편하게 살고 싶어요. 왜 그렇습니까?
타락한 본성이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타락한 본성도 있지만 내 가운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거 갈등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성실하게 노동하라. 하나님은 불로소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돈놀이, 죄송합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물론 자본주의 세상이 들어온 지 이미 오래돼서 이 돈 가지고 장사하는 것이 결국 은행이잖아요. 그게 합법화되어졌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치는 열심히 일을 하고 노동한 대가로 얻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주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가족을 부양하고 잉여 부분이 있다라고 함께 나누어 가고 가난한 자들을 남겨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생명의 실제 가운데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에요. 그 누구도 일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일하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3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우리 다 같이 누구든지부터 시작할까요? 같이 할까요? 시작.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일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실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이상한 직장이 아닌 한, 예를 들면 비윤리적인 것, 사창가 이와 같은 몸을 파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라고 하면, 현재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그건 거룩한 성직입니다. 존 켈빈은 목사만 성직자로 거룩한 하나님께로부터 콜링, 부르심을, 소명을 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잡이라고 하면 그 직업으로부터 소명을 받는다. 그 콜링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거룩한 성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직을 하나님의 뜻대로 성실하게 일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사람으로 나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자, 현재는 서글퍼요. 그러나 미래, 그 사이에 간격이 있는데 이 간격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매일 앉아서 기도만 한다, 중요해요. 그러나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노동해야 돼. 땀을 흘려야 돼. 때로 너무 힘들어서 머리만 대면 그냥 골아떨어지는,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365일 동안 그렇게 살아라, 그건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축복으로 나가는 사람은 현재 일을 성실로 책임을 다한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실하게 노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세 번째요, 이 야곱의 삶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사실 이 30장, 31장 이것을 보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보았는데 대부분 10명이면 9명은 그래요. 형통의 비결, 야곱이 어떻게 복받았는가, 여기 이런 관점으로 말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틀린 것은 아니에요. 왠가 하면 성경은 물질의 복을 반드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을 받아야 합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족장 야곱의 사건을 단순하게 야곱이 어떻게 결혼을 하고 어떻게 재산 정식을 했는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건 큰 오산이죠. 성경의 기본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려면 경영학 책을 봐야 됩니다. 물론 성경은 경영학도 포함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메시지입니다. 선교 신학자 허버트 케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 족장 이야기를 단순한 인간 삶의 역정을 그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도, 선교 역사, 전도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모든 민족을 향한 선교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선교 신학자니까 그런 관점으로 본 거죠. 가나안 땅 정착 이야기는 단순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 가나안 이방 민족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 그 전도 선교 이야기라고 하는 부분이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란에 와서 이방 땅이죠. 고생하고 있지만 20년 동안이나 머슴살이 하고 있는데 단순히 머슴살이 하다가 성공했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20년 동안 머슴살이 하면서 뭐 했다고요? 전도했어요. 선교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보는가 하면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중간에 루스라고 하는 곳 베델에서 만났잖아요. 베델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베델에 만난 이 하나님을 하란 땅에 가서 라반에게, 오늘 보세요, 라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어떤 이름이 나오나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건 내 안다. 라반이 여호와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결혼을 했어요. 이 아내들이 어렵게 아기를 낳는데 아기를 낳는 이름을 보십시오. 여호와와 하나님의 이름과 반드시 관계, 여호와께서 내 고통 가운데서 이 아들을 주셨다,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합해 주실 것이다, 이런 이름으로 르우벤을 낳고 시몬을 낳고 레위를 낳고 유다를 낳고 단을 낳고 압달리를 낳고 그랬잖아요. 무슨 이야기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곤란합니다. 27절을 다시 볼까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뭐예요? 깨달았노니. 그러니까 여호와를 몰랐는데 야곱이 들어서서 뭐 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알게 깨닫게 해주었다. 전도의 역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한 축복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인생 여정 가운데 축복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의 이민사회에서 그렇게 새로운 인구 쉽게 한국말로 증거할 그런 교민들도 많이 드러나지 않고 또 전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신자들에게 증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이 새생명 축제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여호와의 이름을 그들의 입으로 말하게 하고 그들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게 해가는 것, 이게 축복의 과정 가운데 축복의 사람의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무엇으로,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볼까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우리 다 같이 할까요? 시작.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전도하기가 쉽나요? 안 쉽죠. 밥 먹다가 갑자기 예수 믿어야 구원 얻어, 그렇지 않으면 천국 못 가,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거니와 그렇게 말을 하면 예수 안 믿습니다. 밥맛 떨어집니다. 그 사람들 갑자기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러잖아요.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분별력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이 아니면 이 친구, 나의 친척 지옥으로 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지요? 이것을 우리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는 손님 강사 모시고 간증,
이 사회 가운데 그래도 멋있게 산 사람들, 아, 예수 믿으면 이런 것을 발견한다.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다.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 함께 가서 좀 들을래? 이것 하는 것이 이번 주말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어야 할 친척 라반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할 여러분의 친척은 누구입니까? 믿다가 낙심한 형제, 다시 돌아갈 그 형제는 누굽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라반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했던 그 야곱이, 오늘 야곱이 누구입니까? 그는 축복의 사람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이번 주말을 또 새생명 축제하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야곱이 어떻게 축복의 사람으로 되었고 나아갔나요? 어떤 분은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임금 협상하는 것을 두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곱이 어떻게 복을 받았느냐? 이 야곱이 임금 협상을 잘했기 때문에 머리가 대단하다, 그래서 복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네, 임금 협상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잘했는가. 자, 32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재밌는 자와 검은 자를 가리어 내며 염소 중에 재밌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리어 내리니, 자, 이것이 나면, 이 무슨 말입니까? 이 같은 것이 태어나면, 이 소리입니다. 지금은 이제 아롱진자인지 얼룩진자인지 모릅니다. 근데 앞으로 교배를 내서 새끼가 나오는데, 그 새끼가 알록달록하고 점박이고 뭐 이렇게 이 무늬가 있는 것이 나면 나의 것이, 나의 싹이 되리다. 이게 임금 협상입니다. 근데 라반이 오케이, 그렇게 하자. 한 달에 몇 마리, 양 몇 마리, 한 달에 양 몇 마리 주십시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양 낳을 때까지 기다려야만 합니다. 근데 라반이 머리가 얼마나 비상합니까? 불리할 것 같으면 안 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좋다,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이 라반이 어떤 작전을 썼는가? 35절을 보실까요?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에 검은 자들을 가려, 누구에게요? 자기 아들들에게 손에 붙였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것이 완전히 이제 점박이는 자기 아들에게 매어 놓고, 그 다음에 보세요. 36절에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야곱이 가지고 있는 양떼는 무슨 양떼예요? 전부 다 흰 양떼예요. 자, 아들들이 찌고 있는 양들은 뭐예요? 다 점박이, 뭐 이렇게 얼룩달룩한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같이 붙어서 교배하면 반드시 나타나죠. 그리고 그 사이에 뭐예요? 사흘길을 두어가지고 같이 만나서 교배하지 못하도록 라반이 잔머리 굴려가지고 그렇게 딱 했네요. 이쯤 되면 머리 잘 되고라는 야곱이 어떻게 되겠어요? 외삼촌, 이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래 해야 되잖아요. 협상 잘한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보면 야곱이 이상한 행동을 해요. 뭐 살구나무, 버두나무, 뭐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껍질을 벗겨가지고 바탕을 희귀하고 이렇게 얼룩달룩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이 양들이 물 먹으러 오는 개울가에 그걸 딱 심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걸 흔들어 보게 해서, 자 보세요, 그 양들이 얼룩달룩 딱 보면 뭡니까? 그 다음에 애 놓을 때 얼룩달룩은 나옵니까 여러분? 아, 이것을 가지고 어떤 분은 바라봄의 법칙이다 그래가지고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 독이 있는데 그 독이 이
그 껍질을 벗긴 그것이 물에 내려가 가지고 그것을 물을 먹어 가지고 갑자기 임신한 이 양들이 무엇이 이상한 일이 일어나 가지고 전파기를 낳았다, 이런 해석을 해요. 야, 여러분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고 복의 근원 대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야곱의 고백 가운데 나타나요. 창세기 31장 7절에서 9절을 보십시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느니라, 변혁하였느니라. 도망갈 때 아내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자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그랬어요. 8절에 그가 이르기를 재밌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재밌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양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9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으니라. 야곱이 얼마나 열받았으면 하나님이 당신 아버지 거 빼앗아 가지고 내가에게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표현까지 했었을까요?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근원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성실도 중요하고 우리의 분별력, 지혜도,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 복받은 것을 보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핸델의 우성학 법칙 아시잖아요. 그 핸델의 우성학은 1대는 F1은 우성이 나타난다. 그런데 이 열성이 잠재된다. 그 다음에 때는 열성이 나타나서 전파기를 놓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한번 물어봅시다. 이 야곱이 핸델을 만나서 상담을 냈죠, 그죠? 예.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복의 근원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현실이, 나의 현실이 어디인가 진단해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되, 참된 복을 주시되, 때로는 고난이 복일 수 있지만 반드시 궁극적으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장사를 잘해서 복을 받았나요? 야곱이 장깨를 굴려서 복을 받았나요? 이삭이 복을, 여러분 이삭이 원래 유목민이었어요. 그런데 한 해에 갑자기 전업을 내서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 받았다고 그랬나요? 잘 모르십니까? 몇 배예요? 100배입니다. 100배. 이삭이 농사를 잘 지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그 성경에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해에 100배를 받았다라고. 여러분, 요셉이 가정 환경이 좋아서 부모를 잘 만나서 복을 받았나요? 그가 특별 수업을 하고 영어를 배우고 수학을 배우고 태권도를 배우고, 아니 부모로부터 유산을 많이 럭키해서 유산을 많이 물려받아서 그가 복을 받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친척들의 도움을 입어서 여러분 복을 받았나요? 친척들의 도움을 입어서 총리 대신이 되어서 모든 민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게 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현재가 어떠하든지 현재 있는 것 감사하고 하나님께 동행할 때에, 아니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때 그 자체가 축복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세요? 바울이 에베소서 1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해서 야 구워놓고 복받 이것만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늘 아래 속하지 않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물질로만 보면 그 물질입니다. 그러나 물질도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보면 그 신령한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복이 있어요. 나는 복받은 자예요. 나는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현실이 어렵나요? 나는 복이 있는 자다. 성경이 말씀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상을 지니고 있고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믿어지고 부족하지만 이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라고 하면 여러분은 복받은 자입니다. 이건 믿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 편이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이 물질의 복, 이 물질만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얄팍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이미 나에게 주신 복인데 하나님 이제 복을 세워가며 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해가며 사는 축복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복이 내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축복의 사람이다, 이거 꼭 믿고 축복의 말, 축복의 통로, 도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에게 있는 복을, 내게 현재 있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